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주님 말씀 봉독하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찾아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셨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모이니 참 보기 좋고 또 저도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중에 임하실 줄로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종교개혁주일.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도 10월 31일에 생명을 걸고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틀렸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없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돈으로 사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진리의 것들로 그 하나님의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한 반박문을 붙인 것이죠. 오늘날 사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를 기념해서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해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only faith죠.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능을 입고 진리를 분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오직을 읽어봐요.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붙들고서 또한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죠.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더 첨가할 것이 아니라 빼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신앙의 기초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전하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해요. 우리 1대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번 다시요. 시작.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인지하시고 누리시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노부모님께서 아시는 분들 있으시지만 80년 만에 교회를 처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잠깐 테이블 위에 앉아서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중에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님, 어머님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셔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 한마디에 왜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해 주시죠. 믿음의 기초는 성경,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주 분명하고도 단순한 사실, 여러분 여기에 이 책에 진리가 있습니다. 아멘. 이 단순한 이 한 권의 책이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적혀 있죠. 믿음의 기초는 성경,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펴서 신구약 막 읽어보니까 공통적인 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를 너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게 아버지께 지은 죄, 이웃에게 지은 죄, 나 자신에게 지은 죄이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 지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으라. 이 진리가 성경의 골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선 죄인인 것 아십니까?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오실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성경이 한 1600여 년 중에 오랜 기간 쓰여지고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1000여 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 속에서 구약이 집대성되었는데 저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땅에서 기록했지만 한 가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로마서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미 성경에 약속해 놓으셨대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제일 먼저 등장했던 복음, 예수님에 대한 선포 예언은 창세기 3장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사탄이에요. 뱀의 형상으로 등장했던 사탄. 그리고 내 후손은 평생에 예수님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예수님을 언급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성경에 족보를 따지면 다 아버지 이름을 언급해요. A라는 아버님 밑에서 B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또 그 아버지 밑에서 C라는 아들이 태어나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는 전부 남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긴 너무 독특하게도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후손은 3인칭 남성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남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선조가 여자다. 여자의 후손이다. 마리아가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실 것이고 너는 십자가 사건 정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줄 알고 좋아하겠지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일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가 아예 사람 사이에로 들어오신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예언하셨죠.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너무 감사한 이름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사랑을 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 사자를 보내리니, 메시아를 준비할 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예수님이시죠.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구원하실 만군의 구주, 그 독생자 예수께서 임하실 것이라. 성경은 곳곳에서 수백 회에 걸쳐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분이신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에 순종하시고 부활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를 죄를 씻으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에 순종하시고 부활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대속이라는 단어 기독교에만 있어요. 네이버에 왜 무슨 어휘사전 이런 거 찾아보잖아요. 대속 딱 치면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건, 그 안에서의 의미, 대속이라고 세상에 네이버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럴 만큼 특별한 의미죠. 어느 종교가 대속을 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러니 3절 말씀에 로마서 1장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는 유다 지파 요셉의 후손, 그러나 그의 아내 될 아직은 약혼자였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시죠. 그래, 사람이 났으니 그 사람이시고 육신으로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으니 유다 지파의 아들로 오셨으니 맞죠. 그러나 그의 역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렇게 되셔야만 했는데요? 이제 거꾸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 영광 차지하려다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배할 게 뭐 있어? 하나님 돼야겠다 하다가 죄인 됐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기록이 나타나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등장합니다.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유혹합니까? 사탄은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시작부터 부정적인 마음을 확 주세요. 야, 제자반 어때? 이거랑 목사님이 소문대로 제자반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옥죄이시더냐? 이러면 제자반 등록하겠냐고요. 나도 싫은데, 내가 강의하는 나도 싫다.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모든 동산의 음식을, 과일을 다 주셨어요. 너무 맛있는 것들이 많았겠죠. 아니,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본인 마당에서 그 망고 따오시더만. 그거 되게 부럽더만. 망고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망고를 툭 따오시더니 뭐 여기 많아요. 드세요. 그러더라고. 길 가다 망고 많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알에 막 10,000원인데 거기는 막 10,000원 주니까 20알 주는 거야. 와, 좋다. 망고만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과일과 식물 다 주시면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한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요리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뷔페 요리집에 초대했다고 칩시다. 요리집에 음식이 200가지가 있는 거예요. 막 프랑스관,
이태리관, 중국관, 일본관 쫙 해서 막 200가지가 있어서 여러분 다 드세요. 그렇지만은 요 중앙에 이것만 먹지 마세요. 그 정도면 실천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거기 200개 요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 김밥 천국에만 그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신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막 돈가스 김밥도 주시고요. 죄송해요. 12시 10분인데 오므라이스도 주시고요. 떡볶이 요거 라볶이랑 같이 이렇게 이거 세 개만 시키면 난 행복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물며 모든 걸 주셨는데 뱀은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흔들려요. 하와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떠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뭐가 좀 변질됐어요. 원래 말씀은요.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신 뒤에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 전달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자꾸 바뀌었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알란가 몰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먹어도 될 것도 같고 아닐 것도 같고 하는 상황으로 흔들린 거죠. 그때 뱀이 유혹의 쐐기를 박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 흔들려서 너무 맛있어 보이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딱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제자반 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다 잡아들이신 다음에 그것도 막 아들도 막 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너무 손해 보는 장사 아니시냐? 그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시험 들 일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선악과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라는 언약을 지키는 약속의 징표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오시면서 간혹 주례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막 두 분이 결혼식을 하면 요즘은 신부들도 너무 신나하시는 경향성이 있더만. 옛날 신부들은 눈물을 막 흘리시고 그랬다면 요즘은 신부님들이 막 뭐 서약하십니까? 여잔데 막 예! 막 그러고 뭐 엄청 막 뜨거워요. 막 그러고 결혼식 합니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이후에 신혼여행 갔다 오셔서 같이 살아야죠. 그래야 신부 신랑이죠. 그렇죠? 한 집 한 방에서 서로 알콩달콩 잘 지내고 살아야죠. 그게 결혼 생활의 당연한 징표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 가지 다 차처하더라도 일단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그것이 신자됨의 근본이죠. 그러니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언약이죠. 주일을 한 번도 안 나오면서 저는 예수 잘 믿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뭐가 잘못된 거죠. 두 분이 별거하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이 달콤해가지고 우리 부부는 행복해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증표인 것처럼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전능자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인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예빈 자매가 엄청 부자인 거예요. 예빈 자매님 집이 200평이야. 막 그래가지고 방문 열다가 쓰러져서 막 잠드셨대. 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목사님이 이제 어렵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 가정인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 200평인데 50평은 목사님 이제 쓰세요. 이러면서 여기 방 3개 하고 이렇게 쓰세요. 방 30개 중에 3개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쓰시고 월세 이거 안 받을게요. 얼마 좋을까. 예, 그런 중에 식탁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냉장고에 항상 사계절 과일하고 음식이랑 다 넣을 테니까 마음껏 드세요. 다 무료입니다. 그 우리가 막 고마워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빈 자매가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방에 저 안방이 제 방인데요. 거기 중앙 서랍에 집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박예빈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는 만지시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요 말 딱 들으면 또 궁금하잖아. 또
또 홀레 또 예빈자매 없을 때 몰래 고방 들어가 보니까는 그 서랍이 이렇게 탁 열어보니까 집문서가 있는 거죠. 거기 너무 예쁘게 보암직도하게 박예빈이라고 적혀 있길래 나도 모르게 펜 들어가지고 찍찍 긋고 이요한이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예빈 씨가 집으로 돌아오더니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것이냐고 말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집에서 나가셔야 될 것 같다고. 그것이 지금 선악과를 먹은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지나치셨다고 말한다면 뭔가 지금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왜 뱀이 유혹하면서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거든요. 사탄은 본인이 아름다운 천사였다가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 잘 알 수 없지만 천사였다가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봅시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원래 어떤 그 천사가 참 주님 앞에 사랑스러웠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 새벽별, 금성, 골드스타, 비너스. 예,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도 빛나는 별 있잖아요. 아침의 아들. 왜 우리가 길 잃어버렸을 때 그 금성 찾고 막 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교만하여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온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로 만들어 버렸으니 열국을 엎은 자가 맞죠. 그가 왜 그렇게 저주받게 되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다 저주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는 사람의 마음속이 저 마음과 똑같아요. 사실은 똑같아요. 나도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저는 저를 믿지. 그 말 저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전도하면 저 하나님 예수님 그런 거 모르겠고 저는요 뭐 저를 믿고 삽니다. 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은혜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이러면서 사실은 고백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될 것이 뭐냐면 사실은 그 근본의 죄성이 마귀의 성질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자기를 섬기며 높이는 그 상태. 그러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반에서 목사님, 아니 저는 아담과 하와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저는 몇 대 손입니까? 말하기도 좀 어렵죠. 너무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데 왜 내가 죄인 됐습니까? 너무 심한 그거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비유해 드릴게요. 컵이 있는데요. 일단 이 물이 더러워져야 되니까 잠깐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람이요. 휴지 한 장을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복음 전해보면 본인이 어느 정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다 요 정도라 그래요. 요 정도. 요거를 잘라내면 저 괜찮잖아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어떤 청소년은 저한테 목사님 몇 살이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 당시에 30 몇 세지. 저는 목사님 18살이에요. 목사님이 제 나이에 2배보다 많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야한 생각 몇 번 하셨습니까? 당돌한 죄인들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많이 했지. 내가 못해도 당신보단 절반 하지 않았겠습니까? 18살인데 나 앞에서 복음 뭐 죄인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네 말 너무 맞다. 맞는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이다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의 죄인이 아니라 완전 전적 부패라고 해요. 지금 못 떨어져요. 물 떨어져요. 죄의 국물이 줄줄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깨끗한 휴지였지만 물에 한번 담고서 나와서 입 좀 벌려주세요. 제가 물 들어가게 해드릴게 하면 입 벌리시겠냐고. 이거 불편하고 불결하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죄가 남고 죄가 퍼져요. 거기에 이요한 목사도 그 청소년 말 맞다나 저도 죄인인데 제가 목사입니다. 비키세요. 제가 당신 죄 닦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닦으면 닦이냐고요. 더 퍼지고 더 죄인 되지. 그럼 여러분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죄가 남는데요. 아담이 자식을 낳잖아요. 젖어 있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 아이가 또 커서 장성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또 젖어 있는 거예요. 그 딸이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도 또 젖어 있는 거죠.
애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 큰아이가 둘째 태어나니까는 우리 모르게 둘째 아이 싫었나 봐요. 이불로 덮고 발로 밟고 있다가 현장에서 발각됐어요. 너무 자기도 놀라더라고. 뭐 아니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싫었던 거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한 걸 타고나는 거예요. 우리 죄는 유전돼서 우리 또한 자범죄를 짓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금 주님과의 교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셔요. 지금 저는 제 생각 말씀하지 않고 다 성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천여 년 전에 쓰여진 거의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이라고 봐지는 레위기 기록인데요. 세상에 생명의 그 근원적인 힘이 피에 있음을 성경은 알고 있어요. 심장이 있어서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심장이 피를 공급해 주니까 우리가 살잖아요. 기가 막히죠. 이미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죄인은 내 앞에서 너 피 흘리면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피 흘리고 주님 앞에 죽음의 징벌 당하고 지옥으로 가면 그 죄값 치르는 거예요. 죄는 상대적인 것 아시죠? 1부 때는 이 언급 안 드렸지만 죄는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이 실수하면 우리는 그냥 민사로 해결하면 되고 사과하고 아우 괜찮아요 하면 되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일부러 시해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아들을 시해하려고 했으면 여러분 위기에 처해질 거예요. 법이 달라요. 그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선시대 때요 세종대왕의 가족을 시해하려다가 붙잡히면 조선시대법으로 삼족을 멸해요. 그 정도 와 대단한데 할아버지 아들 뭐 손자 다 죽어요. 근데 진시황 중국 왕 잘못 건드리잖아요. 구족을 멸했대요. 구족이 여러분 구족이 누구예요? 우리 집안 구족들 이름 한번 대보세요. 몰라요. 대왕고모부 이름 어떻게 되세요? 대왕고모부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몰라요.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영원토록 형벌 받아요. 그러니 몸값이 다른 거예요. 왕의 높은 자의 몸값이 다르니까 우리 피를 영원토록 흘리면서 지옥불에서 고난당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피 흘리게 하시려니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딸을 그나마 품으시려니까 죄인으로서 추악하여 받으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 피를 대신 흘리사 그 피를 우리에게 바르시기로 하신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복음의 십자가의 핵심 정수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복음의 정수에는 항상 예수 보혈이 들어가야 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성경은 이를 강조하고 있죠.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이 피 흘리셔서 그 십자가 나무기둥 사이로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셨다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요.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인데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가리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있는데 가리셔서 이 피에 덮인 바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 죄가 없다. 내 아들의 보혈의 의가 너를 덮었다 하시면서 아들 딸로 품으신다라는 진리, 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의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주 단순해요. 복음은 나의 죄악의 심각함을 아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영생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선포해 봐요. 시작. 복음은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로마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막 조롱했다죠. 또 예수에게 미쳤다. 너 너무 지나치다. 너 왜 이렇게 예수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아름다웠던 직위를 다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자가 됐어요. 그는 어디 가서 매 맞고 돌도 맞고 시체처럼 버려진 바 되었다가 사람들이 야, 얘 죽었다. 박해하던 자들이 얘 거기다 갖다 버려라. 또 훅 던져놨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자기들에게 돌 던지던 자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믿으시기를 바래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하여서 점검할게요. 한국 교회가 어느 지점에서 실족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의 그 믿음을 어빌리티라고 볼 때였어요. 너 믿음 있어? 너 믿음 없지. 난 있는데. 넌 루저고 난 위너야. 뭐 이런 거요. 너 하나님 특별히 경험했어? 구원파의 증상이죠. 믿음 언제 생기셨는데요? 날짜 되세요. 없죠. 당신 그거 못 받았네.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구원 날짜 확인하시고 다시는 회개기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오만한 그런 주장들을 하죠. 믿음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는 어떤 신묘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IQ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140이고 누구는 80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푸동 식구들은 이 고백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을 주님은 다 겨자씨만큼 주셨대요. 겨자씨 제 목양실 가면 겨자씨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와서 한번 봐보세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잊어버릴까 봐 요만한 유리관에 새알 담아놨어요. 되지도 않아요. 요만해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충분하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의 그 믿음 자체를 강조하다가 시험 든다고 말을 해요. 자 보십시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7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주 예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 나는 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나의 믿음이었네요.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그러니 그 어떤 내가 믿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의 내 능력이 탁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만일 시작.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즉시 공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즉시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제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날 구원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모순됩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어집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하다라는 것이지 믿음 자체 어떤 것에 계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이대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선포해봐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에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옥 목사님 쩌렁쩌렁했던 설교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번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 부르셔야 된다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우리는 너무나 주일 외에 예수를 잊을 때가 많지 않느냐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자. 이 설교를 한 10년 전쯤에 제가 고등부 지체들에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예배 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이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까? 굉장히 이게 육적인 질문인 건 알겠는데 답하려니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라봐요, 목사님? 보여야 바라보죠. 저는 지금 목사님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지만 반대로는 좀 짧은 질문이죠. 왜냐하면 바로 전장인 히브리서 11장 1, 2, 3절에 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모든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만드신 것이 아니래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눈에 누가 보이느냐?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사물들은 너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디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히 의지할 존재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 바라보십시오. 예,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영원히 의지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아들이 너무 담대하게 말해서 어머니는 좀 실망스럽지만 엄마 이제 안 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머 목사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네. 그렇지만 사실은 물론 의지하죠. 청소년이 어머니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뭐 금고가 있다 가정합시다. 거기에 귀한 돈과 금이 있다 가정해 봐도 그것을 잘 주안에서 사용해야지 그것이 나의 구주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실 수 없는 영적인 분이세요. 그분은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볼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아드님,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계셔요? 지금 약간 의혹이 돼요? 알고 있죠? 예, 끄덕끄덕했어요. 사랑이 보여요? 보인대요. 예, 사랑이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나에게 오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삶으로 확인했겠죠. 사랑이 보인대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숨 쉬어요. 이 공간 안에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산소가 보이세요? 보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이지 않아요? 산소? 이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영혼이 눈에 보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진실되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한 것인 것들이 많아요. 그중에 최고로 귀한 분이 계시니 진리이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눈썹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눈썹이 있으세요? 여러분 눈썹? 곤사에 갔더니 저 눈썹이 없습니다 그러시던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려라도 놨겠죠. 우리 눈썹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눈썹이 지금 제가 제 얼굴로서는 안 보입니다. 지금 제가 제 화면 저거 보니까는 보이는데 내가 스스로는 못 봅니다. 그러나 거울 보면 눈썹이 보이듯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거울로 보면 예수님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의 26절에서 모세 선생님을 언급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세상에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했다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어떻게 그렇게 오지도 않은 예수님을 바라봤을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할렐루야.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적용해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다시 시작. 예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참 기뻐하시는 우리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랑을 기뻐하는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2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어떤 분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의문스럽게 여겨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빌립보서 4장이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머리에 꽃 달고 항상 웃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먹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항상 웃고 다니는 조증 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다가 주님을 집어넣으면 해석이 돼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송가 85장이요. 아시는 분들 불러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늘 구주를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선조들은 박해 중에도 이 찬송 부르면서 순교당하기까지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어느 노인이 그랬대죠. 나이아가라 그랬대죠. 죄송합니다. 예전만 같지 못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 한번 보여봐 주신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예, 강원도 홍천에 있으니까 뭐 가봤어야지 알지. 예,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푸른 동산 교회가 우리가 다 여러분에게 자원하시는 분들 모두 무료로 2주간 미국 투어를 가면서 중간쯤에 저렇게 나이아가라 폴을 보고 오게 되겠다 하는 분, 참여하실 분, 자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읍니다. 그럼 난 가겠다. 예, 많이 지금 한 10분 손 번쩍 드셨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모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막 물이 떨어지는 광경을 제가 중1 때 한번 봤던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폭포수 소리가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쫙 물이 내려오니까 높이 54m, 그리고 물 떨어지는 둘레가 670m. 얼마나 이 장엄한, 저거 보다가 제주도 천지연폭포 보니까 뭐 장난치는 것 같아요. 호수 수돗물 틀어놓은 것 같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큰 맘 먹고 어린 6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 투어를 간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야 정말 너희에게 이거 보여주려고 왔어, 여기가 이게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란다 딱 그랬더니 그 아들이
딸이 만약에 그 아들 은서가 하는 말이 아버지 이거 와봐요 아버지 제가 만든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저건 보지 않고 자기 거 보고 있다면 혀가 차지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 말고 은성아 저걸 보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라고 별로 관심 없고요 제가 만든 걸 보시라고요 이러고 있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선물들에 매료돼 있다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2011년도에 우리나라의 인간 탄환이라고 불렸던 너무 빠른 사람이죠. 우사인 볼트가 와서 이 대결을 벌였었어요. 우사인 볼트가 너무 쉽게 우승을 하면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기의 퓨마 신발을 이렇게 들더니 광중들을 향해서 하나, 둘 던졌어요. 기가 막힌 사실은 두 개 모두 다 잡은 사람이 한국인들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독한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거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 이런 거 미국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죠. 우리가 봤죠. 그 딱 잡은 저 여학생이 그 당시에 경북여고 2학년 여학생이었대요. 그랬더니 바로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니까 경매가가 붙기 시작했는데 최초 경매가가 2억 원이었대요. 그거 나에게 주면 2억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저 자매 신발 팔고 시집 갔다라는 얘기 있어요. 아파트 샀다는 얘기도 농담이지만 여러분 우사인 볼트의 신발은 2억 원이래요. 여러분 제가 구두를 던져보겠습니다. 던지시고 받으신 분은 경매에 올려보십시오. 얼마가 나올까요? 예. 본 가격도 못 받을 것입니다. 발이 너무 커요 목사님 이러고 뭐 그러겠죠. 중요한 건 신발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신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신발인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신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신고 다니시는 거로 우리가 2억 원, 20억, 200억짜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자체 신발이라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를 기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아까 우리 집사님 소개해 주셨던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이 화자는 그 심영신 목사님께서는 그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주를 너무 기뻐하셨더라고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 많으십니다. 막 예배 다 폐해지고 찬양 집회 온라인으로밖에 못 드리고 성도들 교제도 없어졌지만 그를 묵상하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시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제가 한 주간 이 찬양 묵상해 보니까 그 비 중에 최고의 비는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임마누엘의 비를 맞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수님을 찬송할지어다. 우리 그 마음으로